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금요일 밤에 성소로 공동체가 함께 모여 교우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따라 간절히 간구할 때에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하며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주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 기도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어지며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모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도의 제목 중에 단 한 가지만 꼽으라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겠습니까? 단 하나의 기도 제목만 허락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한 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되 너무나 조금밖에 모르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또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에서 생활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감동과 감격,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충만함들을 잘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리스도께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날마다 받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 주님과 누리는 친밀한 교제가 없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의 육체를 바라보는 시각, 우리의 남편과 아내,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가정의 일들, 직장에서의 그 모든 주어진 일들, 사람과의 관계,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면 단지 하나님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잠시 회복되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나의 전인격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 없다면
그 관계의 풍성함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런데 진실로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더 깊이 더 풍성히 나타내어 보여주셔요. 그러면 우리의 육체,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직장생활,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모든 일어나는 사건과 일들을 대하는 그 모든 태도와 그 모든 마음가짐과 또 그 일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런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질서롭고 조화롭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인간 본연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나 그리고 관계의 회복이나 또 우리의 부족과 필요를 따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이 어려운 문제를 저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비껴갈 수 있으면 비껴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능력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단지 문제 해결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그분과 누리는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소로 공동체 또 우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풍성히 알아가게 하시는 이 일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살펴볼 기도 제목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나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내리고 세워진 사람들이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는 예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것이지요. 이 사랑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이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고 내일을 소망 가운데 그렇게 기다리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아갈 수 있도록 알아가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강력한 힘이 있어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가르쳐야 돼요. 삶에 규범이 있어야지요. 그러나 옳고 그름을 가르친다고 해서 그것을 따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우리의 자녀들이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사람들의 심령을 바꾸어 놓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더 이해하고 깨달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지식을 넘어서는 사랑이지요.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초월적이라고 하는 것은 비이성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넘어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바다를 목물 삼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도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다 파악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지식을 넘어서는 이 사랑을 알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식을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으며 측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사랑에 놀라움과 경이로움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너비, 길이, 높이, 깊이도 이 사랑의 광대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광대함에 관해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각 나라와 족속과 그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그렇게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지 저 이방 사람들의 하나님이실 수 없다라고 생각했지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관계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민족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나라를 넘어서고 인종과 언어를 넘어서지요. 나이와 빈부와 신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중국에 갔을 때의 경험이에요. 외국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주 감동이고 감격이 됩니다. 지하 신학교였었는데 멀리는 이틀 하루씩 그렇게 기차를 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그러한 가정교회의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나이가 적은 사람은 19살서부터 그리고 50대, 60대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한 60, 70명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그들도 동일하게 찬양하는데 그들의 얼굴빛을 보니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아주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그리고 교제한 적도 없고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권에 사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민족과 나라와 문화와 언어를 뛰어넘어 이 땅 곳곳에 드러나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감동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 사람이 비록 고난 가운데 있고 그 사람이 비록 연약한 가운데 있고 그 사람이 비록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상하고 애통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만 의지하며 주께 자비와 긍휼과 그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한 인생을 부르셔서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셔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것이지요. 그러면
내가 지금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이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간절히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저의 마음 안에도 가득 차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주인에게도 종에게도 왕에게도 신하에게도 부유한 자에게도 가난한 자에게도 노인에게도 어린아이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수 있어요. 넓이 그러면 많은 것을 포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지요. 수용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가 있습니다. 탕자가 자기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을 깨달아 알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요. 나는 아버지 집에서 그냥 종으로 보내도 좋겠다. 그런데 멀리서 아버지가 뛰어나오며 반갑게 맞아주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열어줍니다. 아니 어떻게 나 같은 놈에게, 아니 어떻게 나를 이렇게 훈계하지도 않고 다그치도 아니하시고 너 같은 자식은 자녀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내치지도 아니하시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지,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받아주시는지, 그 사랑이 그렇게 넓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모든 민족과 나라와 그 열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어 보여주셔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종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층민들도 많았지요. 그 시대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소수일 수밖에 없었어요. 몇몇 사람만 믿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큰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민족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자격 없는 사람들을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들은 얼마나 큰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주님의 사랑은 넓습니다. 또 하나는 주님의 사랑의 길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창세 전부터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자녀 삼으신 것이지요.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동일해요. 끊어진 적이 없어요. 내가 주님을 조금 더 잘 섬기면, 내가 주님을 앞에 더 잘 순종하면 주님은 나를 더 많이 사랑하고, 내가 순종도 안 하고 내가 죄를 짓고 그리고 불경건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랑의 줄에서 나를 끊어버리시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동일하며 끊임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사랑에서 끊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 사랑은 중단되지도 않고 다시 시작되지도 않습니다. 내가 잘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못하면 자 이제 너는 내 사랑받을 만한 자녀가 아니다. 자 그 사랑을 끊을 거야. 잘하면 내가 다시 받아줄게. 그렇지 않아요. 중단되지도 다시 시작되지도 않는 사랑입니다. 무궁하고 영원한 사랑이지요.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기 전에도, 집을 나갔을 때도,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집 나가기 전 말 잘
잘 들을 때만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집을 나갔을 때도 돌아올 때도 동일한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둘째 아들을 사랑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사랑,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는 이 사랑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하나님께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고 떠나가시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요? 그 사랑은 끊이지 않고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전부터 시작된 그 주님의 사랑의 그 길이를 묵상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구약의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보여주시어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하라 호세아에게 명하십니다. 그가 결혼 생활을 하다가도 외간 남자와 함께 떠나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노예로 팔기까지 하지요. 하나님께서 값주고 그를 다시 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치지 않는 사랑, 지속되는 사랑이 어떠함을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기할 수 있어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 나는 이것까지인가 봐 라고 하며 절망할 수 있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기해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아니하셔요.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께서 신부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은 영원하고 무궁하고 변하지 않는 사랑이시죠. 이 사랑은 영원 전부터 시작되었으며 이 시간 가운데 나타났고 그리고 영원히 계속될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의 의미를 다 파악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의미만을 파악해요. 그러나 주님은 한 가지 일을 통해서 수만 가지 일들을 하실 수 있으시지요. 아주 조금만 이해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이 변하지 않고 영원한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합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이처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결코 우리에게 나쁜 것, 우리에게 악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지요. 때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몰라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때 주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깊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필립보서 2장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신적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놀라운 복음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낮은 자리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살았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줄 알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나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시지요. 그때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갑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당하셨어요. 세상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조롱하고 야유하며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으셨지요.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값을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받으셨지요. 하나님 아버지조차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외면하셨습니다. 그분의 영혼은 육체를 떠났고 그 육체는 무덤 속에 눕혀졌지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은 그분을 위해서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이 나왔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일들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사랑의 깊이이지요. 우리는 무능하고 부패한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불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선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된 채로 행하는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이 깊이를 알아갈 때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사랑의 높이이지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 단지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이제 천국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단지 죄 용서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지요. 주님의 사랑이 단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생명과 생명의 부유함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단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녀입니다.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를 위하여 그 크신 능력과 지혜로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셔요. 자녀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즉위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이 역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셨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살아가게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이지요.
그 연합 속에서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그 모든 좋은 것들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높이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된 이 사랑의 높이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이 육체는 주님과 같은 부활체의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지요. 영광스러운 주님과 같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분을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 경험했던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안식과 위로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은혜들을 더 깊이 우리가 그 땅 가운데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광의 나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환난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부조리한 일, 어떻게 이렇게 악한 일,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절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면 암담할 수도 있지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소망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그리고 높이와 깊이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생기 없는 신앙생활에 생명의 부유함, 절망하는 인생의 소망, 고난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인내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위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단지 문자로만 된 그러한 지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는 이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이 사랑을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알아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고,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단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말들을 듣지 않고 멋대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의 문제도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그 높이와 깊이를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 이 놀라운 사랑에만 매이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을 열어 그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이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들이 더 깊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또 여러분들 마지막 그렇게 숨을 거두는 그때에도 여러분들이 최고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러한 그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저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한 분 알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 때로 외롭고 때로 고통스럽고 염려되고 또 때로 걱정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난 그 문제에 우리의 마음이 매여 헤매이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세워주시고 그 구속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주님을 추구하지도 않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지도 않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던 우리의 모든 죄들을 고백하며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